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저울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이 세상을 잠깐 머무는 정거장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나그네를 가리켜서 행인 또 영어로 얘기하면 필그림, 순례자, 순례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울왕 앞에 섰을 때에 바울 애굽의 왕이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내 시간이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은 130년을 살았는데 그 나이에 비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청춘이고 다 젊습니다. 그러죠? 90세 이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80 이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80 이상. 몇 분 계시죠? 예, 몇 분 계셔요. 여러분 65세 이하는 다 청춘인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안 믿으시네? 65세 이하는 다 청년이에요. 청년. 65세라니까 왜 자꾸 70이라고 하셔? 유엔이 나이를 정한 거예요. 유엔이. 그래서 65세를 가리켜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은 큰 실례예요. 아줌마, 아저씨라고 불러도 이거 큰 실례인 거예요. 청년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한번 불러봅시다. 청년이요. 네, 오빠, 언니라고 부르라고 해야 돼요. 너 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 이렇게. 네. 한 살부터 17살까지 유엔에서 정한 나이예요. 미성년이라고 하고 18살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정했어요. 청년. 65세 손 들어봐서 65세 아래로. 다 청년이야, 다 청년. 교회에 청년이 없다, 걱정하는데 천지 삐까리야, 청년들이. 응? 65살 됐는데 나는 애들 또 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또 손주, 손녀도 있고 그러니 이제는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죽을 날만 있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이건.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지금 청춘을 살고 있는데 말이죠. 응? 1984년부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지하철 무료로 이용하게 되었어요. 근데 유엔의 나이를 보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다 물려야 돼. 이 청년들이 이게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어지간하면 돈 내고 다니세요. 대한민국 서울 지하철이 다 적자래요. 그러니까. 66세부터 79세까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중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몇 살? 66세부터 79세. 그 안에 들어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드디어 이분들이 아저씨, 아줌마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저씨, 아줌마. 아저씨, 아줌마. 그 다음에 80살부터 99살까지 노인도 아니야. 노년이라고 불러요. 노년. 뭐라고요? 노년. 100살부터 장수노인 그러는 거예요. 100살부터 이제 노인의 나이 축에 딱 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현실성이 없어 보이죠? 근데 유엔에서 정한 나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뭔가 좀 희망이 생기잖아. 내 나이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고 팔팔한데 말이야. 그 나이의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노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청춘이에요. 다 청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미성년이건 청년의 때이건 중년의 때이건 노년의 때이건 100살이 넘은 노인이건 아니면 야곱처럼 130살이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얼마를 살아도 다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그네 인생길을 간다. 나그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대합실이고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나 애착을 갖거나 미련을 너무나 갖지 말라 이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아요? 미성년의 때든 청년의 때든 중년과 노년의 때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이게 야고보 사도의 인생에 대한 통찰이에요. 이태리 밀라노에 갔더니 큰 밀라노 대성당이 있더라고요. 거기 문을 봤더니 3개의 아치가 있어요. 첫째 아치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데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또 하나의 아치에는 십자가가 그려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써있느냐?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리고 셋째 분에는 뭐가 쓰느냐?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 인생살이는 왔다가 잠깐 머물고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아서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다 잠깐이라고 해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 가장 오직 중요한 것은 뭐냐?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짧은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냐? 영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중요한 것은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 땅의 지혜왕으로 불려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은 지혜왕으로 불렸지만 아주 미련하게 살았어요.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말미에는 항상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통곡을 해요. 그 통곡이 뭐냐? 나 잘못 살았다 이거야. 잘못 살았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이 12장 14절이에요. 14절에 그가 후회하면서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통찰하면서 내리는 확고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음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간의 행위와 모든 우리 인간의 은밀한 일들을 다 세어보시고 재어보시고 선악간에 구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로운 삶이냐?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그것을 기억하며 살지 못했어요. 짧은 청춘의 삶을 살면서 청춘의 삶을 살았어요. 짧은 나그네 삶을 살면서 쾌락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게 살다가 간 거예요. 마지막 때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드디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 살았구나. 내 세월을 세시고 내 모든 삶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총질하시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모든 행위와 내 모든 은밀한 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12장 첫 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돌아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오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후대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나처럼 멍청하게 바보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우리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곤고한 날 오기 전에, 아무나기 없다고 하기 전에, 이 청년의 때, 나그네 인생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라.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다르게 읽었어요.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대신에 너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굉장히 의미 있는 통찰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을 이해하여 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는데,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지를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여러분, 짧은 나그네 인생 어떻게 살든지 선택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유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살아온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세월을 세시고 당신의 저울추에 달아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요.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대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따라가는데, 너희가 이 땅에 짧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름이 되면은 더우니까 이제 피서철을 떠나는 가족들이 있어요. 피서를 떠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예배들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또 똑같이 헌금도 해야 됩니다. 어느 주일날 어느 가족이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예수 믿는 가족인데 아버지가 엄마는 교회 안 나왔어요. 그냥 여행 가려고 여행 싸는 가방을 열심히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아들은 예배당에 갔다 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피서를 떠나려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가방을 싸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묻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이래요. 맞아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지.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삶이지. 맞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 잠시 갔다 오는 여행을 위해서 열심히 가방은 준비하고 싸는데 엄마 아빠는 왜 천국을 위한 가방은 싸지 않아요? 왜 천국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는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여러분의 천국을 위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잘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또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위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두려움으로 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나그네 짧은 세상이에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안개예요. 화살과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영원을 준비하는 영원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세월을 세워보시고 저울추로 달아보신대요. 마지막 날에는 다 하나님 앞에 청문회가 있어요. 우리 청문회가 있잖아요. 청문회. 뭐 장관하고 뭐 하고 그럴 때 다 청문회 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일 없습니다. 오리발렘이고 발뺌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는. 나는 기억 못 하는데요. 모르는 일인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2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의 영혼을 탈고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쩌리라?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행위를 다 달아보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두렵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를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살아라.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와요. 그게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모든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귀인들을 불러놓고 이제 연회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연회가 잔치가 자기가 죽는 마지막 연회인 줄도 모르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한참 파티를 열다가 술을 거나하게 먹고 이 벨사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얘기하면 야, 저 창고에 있는 거 우리 아버지가 70년 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 은, 제기들, 성물들 다 꺼내와. 그 금은 잔들 다 꺼내와. 술잔을 따라. 그리고 마셔. 그래, 거기다 술 따라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때 술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체는 없는데 사람의 손 모양으로 된 그림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왕 앞에서 글씨로 싹싹싹싹 쓰고 사라져 버렸어요. 글씨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너무나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너무나 놀라가지고 두 다리가 막 떨릴 정도로 무릎이 막 세게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고 했어요. 왕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글씨가 뭔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라.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 금목걸이를 내가 걸려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내가 삼을 것이다. 바벨론의 유명한 박수, 무당들, 점쟁이들, 지혜자들 다 모았어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다니엘을 천거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당신의 선친부터 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을 불렀어요. 벨사살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이 글씨를 해석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금목걸이를 걸려줄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예물은 왕이 다 가지시고 또 왕의 상급은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다 주시오. 그렇게 안 해도 내가 해석해 드리리다. 뭔 얘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지위로, 명예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그네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서 해석을 하기를 메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대, 당신의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끝냈다라고 하는 뜻이요. 이 얘기를 왕 앞에서 추상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 이미 끝났어. 당신의 시대 끝났어. 두 번째,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추에 달아왔는데,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아왔는데 함량미달이다. 부족함이 보인다. 끝났다 이거예요. 세 번째, 베레스,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당신의 나라를 두 나라로 쪼개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겨준 바 되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해석을 싹 하니까 베살왕이 약속대로 금사슬을 다니엘한테 걸어줬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그를 삼았어요. 근데 이 베살왕은 이게 먼 훗날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적어도 1년 이후에, 적어도 2년 이후에, 3년 이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밤 자객이 쳐들어왔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나라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저울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보신다. 뭘 달아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달아보신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이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저울에 달아보신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불평했죠. 원망했어요. 죽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너 죽겠다 그랬지. 다 죽여줄게. 여러분 우리 습관적으로도 아우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너 죽겠다고 했어? 그래. 금방 죽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살겠다.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잘 된다. 네. 나는 복의 길로 간다. 나의 희망이 넘친다. 이게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명심보감에도 모든 재앙이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기 입 때문에 화를 당하고 자기 입으로 또 복도 받아요. 옛날에 백정을 무시하던 시대에 박상길이라고 하는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있었대요. 장터에서 고기를 팔았어요.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한 양반이 아주 백정을 무시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상길이 고기 한 건 줘. 오늘 고기가 조금 시커머니 별로 안 좋구만. 저울 속이지 말고 제대로 달아서 줘. 무시하면서 얘기했어요. 네 나으리 고기를 한 건 딱 달아서 줬어요. 뒤에 양반은 아주 겸손하고 예의를 갖춰서 얘기합니다. 어이 박서방 오늘 고기가 참 좋아 보이는구만. 한 근 주시게. 네 나으리 딱 잘라줬는데 앞에 있는 양반보다도 거의 2배는 많이 잘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반이 보고 이거 똑같은 한 근인데 왜 내 한 근하고 저 한 근하고 달라? 저울 속인 거 아니냐? 야 이놈아 왜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했어? 왜 저 사람은 많이 주는 거야? 저울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 박상길 백정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얘기합니다. 앞에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뒤에 자른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것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하는 개념을 잘 산다 돈이 많다 못 산다 돈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아니에요.
돈이 없다 그러면 잘 못 산다 이게 아니고 가난하다, 돈이 많다 그러면 부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아요. 잘 산다라고 하는, 못 산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서로 사이좋게 잘 살아간다, 이게 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산다는 서로 사이좋게 못 산다, 이것을 못 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요. 더불어. 그럼 남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냥 다 누구나 좋은 관계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래. 남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나 먼저 바라보세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뭘 달아볼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정성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더 무겁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정성이 더 무겁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의 마음을 다하여 너의 뜻을 다하여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with all 너의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with your soul 너의 모든 영과 혼을 다 해서 with all your soul 또 너의 모든 힘을 다해서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모든 에너지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좋아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정성을 원하십니다. 정성.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다 달아보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신다.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평가하셔요. 그걸 믿음으로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첫 자리를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자녀도 우리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다른 사람 다 집 팔아 드리니까 나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했습니다. 근데 위선적으로 드렸습니다.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그의 생명을 쳐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중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다 보십니다. 다 보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무당 푸다는 걸 봤는데 무당에 무슨 노랫가락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그러더라고요. 귀신도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을 설계하는 모양이에요. 하물며 온 천지에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 이거 안 보시겠어요? 다 보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11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은 삶의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열매를 달아보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것은 나무를 보기 위해서, 꽃을 보기 위해서, 이파리를 보기 위해서 심어놓은 게 아닙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무화나무 주님께서 심판해버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보아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뭘까? 우리의 삶의 열매도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전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의 열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누구나 다 그분 앞에 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섰고, 야고보도 136세를 살았지만, 그렇게 많이 살았지만 다 나그네 인생뿐입니다. 주님의 한 손에 우리가 살았던 나그네 인생 세월이 있고, 주님의 다른 손에는 주님의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내가 줄상이 4개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그때 주님의 저울에 너는 함량 미달이구나.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를 배워서 지혜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심판의 주인이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저울질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저울에 마지막 달아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이 되지 않고 합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나머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